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주일에 우리 절기 때마다 항상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잘 됐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찬을 한 5주 앞두고 또 여기 성찬에 관계된 내용이 나와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누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그 앞부분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성찬의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 성만찬이죠. 자, 우리가 은혜의 방편,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방편 몇 가지 있습니까? 3가지. 첫째가 뭐죠? 첫째, 말씀. 둘째, 기도. 셋째, 성례. 그걸 잊어버리는 것도 참 용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와. 자, 이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갑자기예요. 그렇지, 모르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괜히 대답했다가, 그래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셔야 되고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 3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읽어야, 리딩 지저스 잘 참여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깨달음을 주고 믿음을 주고 신앙을 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오전에 들었던 설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덮는 거예요. 흙이나 모종을 심어놓고 위에 꼭꼭 밟아야 밑에 땅속에 들어가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기도를 자꾸 해야 그 기도가 내 속에서 역사하여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배운 말씀을 내 것이 되도록 하는 작업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중요하고, 성만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교파하고 상관없이 교회가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에는 뭐냐면, 성찬식의 성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긴 하지만 교회가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잘못하기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다. 초대교회 때 성만찬을 잘못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1년에 4번씩 5번씩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먼저 주의 몸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성찬의 떡, 성찬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도 있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도 있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합당하지 않게. 이미 앞에 21절부터 22절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를 못해가지고 다른 성도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한 몸, 한 교회인 것을 깨트리고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애찬, 성찬 같이 이어졌다고 그랬죠. 집에서 음식을 싸웁니다. 있는 사람들이 싸우겠죠. 교인들이 누굽니까? 부자도 있고 남자, 여자 다 있죠. 주인도 있죠. 종도 있어요. 노예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로 모이는데 그때는 만약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 낮에는 못 모이죠. 종들이 낮에 어떻게 모입니까? 낮에 주인집 가서 일해야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6시, 7시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모임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주일날 모임을 주일날 밤에 모이는 거죠. 저녁에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는데 저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가지고 올 때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가지고 오죠. 그럼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 조금 가져오거나 못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뭡니까? 평균케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잖아요. 구별이 없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돈이 있든 없든 절대로 구별할 수도 없고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헌금이 뭡니까?
있는 사람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고, 그래서 평균케 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낸 돈 가지고 교회에 저 무슨 물건 사고 없는 사람 거는 뭐 안 쓰고 그렇습니까? 아닌 거죠. 다 섞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지에도 보내고 교회 관리비도 내고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낼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좋은 사람은 더 많이 낼 수 있고, 믿음 없거나 한 사람도 적게 낼 수 있고, 적은 사람 있는 만큼 내면 되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가 이제 그런 곳인 것이죠. 그러니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자, 그러면 이제 식사를 같이 해야 되죠. 같이 하고 식사 애찬을 마치고 나면 이제 성찬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제 드려져야 되는데, 처음엔 그렇게 했죠. 근데 먼저 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시간이 있는 사람들, 자유인들, 그 다음에 주인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있죠. 여유가 있죠. 일찍 옵니다. 음식을 싸고 옵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 일 정리해가 와야 되고, 노예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려서, 어쨌든 우리 교인이잖아요. 그 교회에 한 30명 모이든지 50명 모이든지 70명 모이든지, 넓은 집에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도 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 모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와서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좀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인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거 뭐 꼭 기다려야 돼. 배도 고픈데, 배 출출한데, 먼저 먹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좀 절제하면서 뒤에 올 사람 생각해서 좀 남겨주면 좋은데 싹 먹어버리거나 다 먹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먹는데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포도주도 같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하는 거예요. 취해서 이제 예배 드려야 되고 성찬을 해야 되는데 이미 먹어버려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엔 저분들이 잘 챙겨주고 자기들 먹을 것도 챙겨주고 하더니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사회에서 신분 자체가 노예거나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주인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입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야, 너네 지금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 애찬 성찬 같이 해야 되는데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먹어버려? 심지어 포도주 적당하게 마시지 않고 취할 정도로 마셔가지고 뒤에 온 사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성찬을 해야 되는데 할 것도 없게 만들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내용이 앞에 나온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성도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한 몸인 것을 깨뜨리는 거죠. 교회가 아니죠.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27절에 보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에서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먹는 행위가 결국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멸망하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했죠.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우상에게 바친 거 먹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음식 먹는 것을, 내가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는 초신자나 연약한 성도, 저거 먹어도 되네? 괜찮은가 봐. 우상 숭배라고 누가 가르치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먹어도 되나 봐.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먹는 일이 생기면 연약한 성도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악한 일을 이 사람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이라 하는 얘기죠. 이처럼 바울은 성찬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의 규례를 범하는 이들은 이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님의 사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신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 이것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또한 마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볍게 다루다가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서 사내신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키는 이들과 한통속이 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처형에 책임이 있던 그러한 사람들 편에 속하는 일이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것은 이토록 심각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여기서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뭘 하는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렇게 말하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식 하기 전에 나를 살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부터 주보에 광고를 냅니다. 5주 전부터 내는 거죠. 한 달 전에만 내면 되고, 2주 전인가 그렇죠.
근데 이제 미리미리 알리잖아. 그러면 그때를 준비하고 고난주간도 있고 그때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여할 때 당일날 성찬식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살피는 거죠.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없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앞에 그릇 행한 거 없는가?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신앙에 찔리는 부분이 없는가? 그걸 살피는 거죠.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살피다. 이 동사는 금과 은을 이그세민하는 거, 살피는 거, 이게 불순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살피는 거. 그런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하여, 내 영혼에 대하여 살피라 하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 피를 기념하는 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오전에 들었던 설교처럼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매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지금 당당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가 됐다. 제가 목사가 된 거,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거, 여러분들이 예배사가 된 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오늘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신자로 살고 여러분들은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찬의 자리에서 미리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죠. 엎드려서 감사하고 저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이것을 이제 살피는 거, 이게 성찬 전에 있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29절에서는 이유 접속사가 붙어 있어서 사람이 왜 자기를 살핀 후에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성찬에 참여하는데 주의 몸, 주의 피 분별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하고 똑같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니 내 죄를 먹고 마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분별하라.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성찬의 떡, 성찬의 잔, 이 본질, 이거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이 나 때문에 찢어졌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주님의 피,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 뼈가 꺾여야 되는데, 내 살이 찢어져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당신이 죽으셨군요. 주님 당신이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군요. 이걸 생각하고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살피는 것이고 이 주의 몸을 분별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죠. 잘못했다. 넌 그거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야. 먹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죄를 먹고 마시면 넌 더 큰 죄인이 되는데 그거 어떡할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죄는 일시적인 판결이나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시적 잘못들은 오전에 설교처럼 회개 기도를 통해서 금방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에 대하여 진실한 회개가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죠.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일이 부활절에,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성탄절에 계속 반복되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한번 마시고 또 먹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멈추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못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습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의미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죄는 죄대로 지면서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모르면서 주님의
떡과 피의 의미는 잃어버린 채,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결국 뭡니까? 만약 이것이 반복된다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사람이 이런 모습 때문에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잘못은 고쳐야죠. 그걸 회개하고 회개적 삶을 살고 회개 기도를 통하여 고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털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안 한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럼 이 사람 누굽니까? 진실로 회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자주 들어오고 어떤 교회들은 매주마다 성찬을 하기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원래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매주 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간략화, 간소화 시켰고, 바울도 칼빈도 자주 하라고 했지만 본인도 서너 번밖에 못했고 그렇긴 한데, 자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은혜의 방편이 되니까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를 이용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처럼 은혜의 방편인 성찬도 이용하는 것은 옳죠. 근데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교회들 보면 습관적이 되는 거죠. 큰 감흥이나 감동이나 뜨거움이나 은혜 받음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줄이자, 이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결국은 1년에 절기 때마다 한 서너 번씩 이렇게 4-5번 이 정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한 채 참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잘 새기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나는 누구고, 이 성찬에 날 위해서 죽어주신 피를 쏟아주시고 살을 찢어주신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 인식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참여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모른 채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지옥 가게 되는 것과도 결국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의 징계가 있다. 주의 징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이루어내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데 30절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세요. 이게 뭡니까? 성찬의 의미 없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한 결과 30절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 성찬을 잘못해서 몸이 약해지고 몸에 병이 생기고 심지어 죽기도 했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은 비유나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지 실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는 거죠.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많고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성찬 예식을 소홀히 여긴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심한 육체적 고난을 당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반성이나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그것은 성찬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일체 행위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널 위해서 죽어주고 살 찢어주고 피 흘려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참여하는 것 한두 번, 그리고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고, 이런 사람들을 징계할 필요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병을 주고 심지어 죽게도 한 것이죠. 물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런가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로 보고, 만약에 오늘날 성찬을 하는데, 각 교회마다 성찬하는데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들에게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만약에 질병을 주고 약하게 하고 너무 심하게 죄를 짓고 죄 회개도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집에 들어가서 자다가 죽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야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이것이 성찬 잘못하면 죽는가? 그건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고, 성찬의 참된 의미를 분별하고 자기를 살피는 것이 요구된다. 초대교회 때는 이게 중요했고, 초대교회 때는 처음에 기독교 신앙을 세팅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이고, 또 이것을 성경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때는 또 많은 이적들도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많이 나타났고, 이적, 기적, 치유 역사 이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굳이 이제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때만큼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또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편으로서 기적이 필요하고 이적이 필요하기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만큼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때처럼 성찬에 잘 의미 모른 채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이 그때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는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성찬의 의미를 모른 채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결국 그런 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성만찬의 바른 시행입니다. 그래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30절은 살피지 못한 사람의 경우고, 31절은 자신을 잘 살피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판단을 받는 것, 그것은 징계를 받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 어린아이를 가르치다, 고난으로 징계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0절과 같은 일시적인 징계가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유익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성찬의 의미 모르고 참여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키고 그 다음부터 잘하면 이거 좋은 거죠.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모른 채 성찬에 참여하고, 가끔 예전에도 성찬 이거 돌리다 보면 자기가 받은 걸 가지고 애가 옆에서 보챈다고 해서 잠옷실에서 애 입에 떼주고 이런 거, 이거 전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 참여한다. 세례는 예수의 피의 의미를 알고 거듭남, 회심, 천당 있음 확인하고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속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떡을 같이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식구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식구인 성도들, 세례교인 이상에게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의미를 모른 채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33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보세요. 먹으러 모였을 때, 이것은 오늘날 우리한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애찬과 성찬이 같이 실행되던, 매주 그것을 하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애찬을 가지고 와서 먼저 먹어버린 거죠. 자기들끼리 배고프다고 해서 자유민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게 돼서 결국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고쳐주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려라 하는 얘기죠. 기다리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애찬을 위하여 모였을 때 서로 기다리라. 먼저 먹지 말고 원래 의도대로, 원래 처음에 하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죠. 늦게 오는 성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34절에도 보면, 그래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자, 보십시오. 그럼 배가 고프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간단해요. 집에서 먹고 와. 그러는 거죠. 못 참겠어요. 집에서 먹고 오라고.
집에 있잖아요. 자유민들, 부자들, 주인들 이런 사람들 집에서 먹고 오면 되잖아요. 그거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배고프다고 못 기다리겠다고 먼저 먹고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 소외감 느끼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상처를 주는가? 누가 상처를 받는가? 교회 안에서 상처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줍니까? 저예요? 목사들이 상처 주죠. 장로님들이 상처 주고 먼저 온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 뭐 중한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배려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상처를 주잖아요. 상처받는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 나이 든 분들, 초신자들, 뭐 새신자들 이런 분들이 상처받잖아요. 먼저 된 사람들은 자기 할 말 다 하고 뭐 당당하잖아요. 상처 주고도 준 것도 모르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직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주일날 말 조심하시라고 행동 조심하시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을 좀 줄이시라.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말 많이 하지 말라고 목사한테. 모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은 항상 어른 행세하잖아요. 먼저 가르치려고 하고 다 아는 것처럼 자기 분야나 자기가 알지 다른 직장인들을 하는데 거기 가서도 자기가 얘기하려고 해요. 뭘 안다고. 목회나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것뿐이죠. 말을 조심해야 되고 구역 모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들도 그 컨트롤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고 성도들이 말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면 성도들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 가서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뭐 잘 모르고 늦게 오고 뭐 이러니까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말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 줘 보세요. 얼마나 말 잘하는가. 구역장님들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뭐 먹으면서 하고 너무 말 잘하고 옛날에 했던 거 막 눈물 쏟으면서 얘기하고 뭐 간증도 하고 그게 구역 모임에 구역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게 해주세요. 예? 구역장님들? 장로님들은 좀 말 줄이시고 권사님들 말 좀 줄이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서리 집사님들 말하게 해주세요. 말 잘 안 하는 뭐 제 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말 잘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말하게 시켜주시란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집에서 적어 오라 그래요. 미리 알려주고 자꾸 적어야 연습될 거 아닙니까? 누구 뭐 처음부터 기도 잘합니까? 보고 하는 거예요. 읽고 하는 거예요. 저도 주일날 기도할 때 적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 하는 거죠. 엉뚱한 데 빠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면에서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편해야 되고 구역 모임이 즐겁고 해야 교회에 애착이 생기고 정이 붙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신앙생활 시간이 흘러가면서 좋은 교인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앞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제가 신방을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들으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려고 제가 신방 가는 거예요. 가서 성경 한 절 읽고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얘기, 가정 얘기, 아픈 얘기, 힘든 얘기 그거 듣고 기도해주고 돌아와서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할 때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하고 필요하면 구역장님한테 얘기하고 그렇기 위해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으셔야 되는 거죠. 교인들은 말 너무 많아요.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저도 줄일 테니까 중직자들 줄이시고 성도들한테 애들한테 초신자들한테 말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교회는 배려하는 곳입니다. 먼저 알고 먼저 믿고 먼저 앞장서갔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나중에 믿을 사람 나중에 따라올 사람 우리가 그 입장 겪어봤잖아요. 지나와 봤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안 믿어지는가 얼마나 답답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죠. 배려해줘야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좀 그러한 따뜻함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이 없다. 얼마나 정 없는 교회입니까? 먹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사람들이 이게 진심 아니겠습니까? 요즘 먹방도 많고 뭐 식탐도 많고 먹는 거 때문에 또 마음 상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저 배식하다가 음식 떨어져 보세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난감합니다. 저도 가끔 뭐 다른 일 하다가 늦게 가면 앞에 반찬
좋아하는 거 무슨 뭐 계란이 빠졌다든지 고기가 없다든지 하면 마음 좋지는 않죠. 다 마찬가지.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다른 분도 어떨 것인가. 그러한 배려. 우린 덜 먹어도 되잖아요.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러한 작은 것 같지만 이러한 마음 씀씀이가 우리 서로를 향하여, 우리 구역 식구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 청년들을 향하여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제가 제 자신한테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그러한 수준의 신앙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금방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설교한다고 해서 막 성도에 불을 받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는 우는데 여러분들은 맹숭맹숭하고 그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거 금방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저도 긴 시간이 걸리기도 했는데 기다려줘야죠.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이런 것에 대하여 저도 이제 여유가 생기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러지 않고 제가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제 능력 제 입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삶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변화가 목사의 설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아픔과 현장에서의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이 다 모아져서 결국은 신앙으로 되는 것이고 신앙화하고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무슨 뭐 목사 설교 가지고 다 그 믿음으로 가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결국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가정에서의 부딪힘과 가정에서의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상 직장 생활 가운데 부딪힘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또 성숙시켜 가시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성화시켜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향하여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막 개혁주의 공부하고 한다고 했을 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무슨 교회가 행복하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교회 와서 그러셔야 그분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런 면이 또 실제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름답고 따스하고 기다려지는 곳이고 오고 싶은 곳이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심했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너무 가고 싶고 교회가 기다려주고 주일이 기다려주고 예배가 기다려주고 근데 그 마음이 오래 가지를 못했다. 그럼 우리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워지고 한 주간 못 봤더니 너무 궁금하다. 좀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왔더니 기쁘고 나를 환영해주고 세상에서나 뭐 이런 데서는 별로 나를 대우 안 해주고 뭐 기뻐하지도 않는데 교회 왔더니 엄청나게 즐거워해주고 천성교회 갔더니 막 안내하는 분들이 저만큼 따라 나와서 그냥 뭐 안아주고 주보 나눠주고 뭐 물어주고 막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누가 오셔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르는 사람 오시면 더 친절하게 하시고 더 상냥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힘 가지고 그래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전도의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힘을 내자.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또 권사님들이 내 기도 제목 아시니까 같이 기도해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단톡방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단톡방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겠지만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기도 제목들 같이 나누고 그거 읽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럼 기도해줬으면 와서 주일날 물어봐야 되죠. 그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해주고 안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기도하셔야죠.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물으셔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지위도 없고 차등도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목사가 높고 장로, 권사, 계급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역할의 차이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역할하는 거, 목회적, 설교, 기도 이런 거 제 역할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교회 대표로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책임지고 하는 그런 역할, 권사님들은 교회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의 분류고 차이지 높낮이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깨야 됩니다. 이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죠. 천주교적인 생각이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 있고, 그래서 꼭 서리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고 계급처럼 생각하는 이것을 혁파하고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로 까면 장로를 하게 해야죠. 근데 꼭 다 장로일 필요는 없잖아요. 안수집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니 뭐 서리집사로서 또 그 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그 일을 하셔도 되는 거죠. 꼭 뭐 여기까지 와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의 원래적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건, 이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찬식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마음에 있지만, 공식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이 세리모니 비슷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 되는 거죠. 1년에 5번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떡과 즙을 먹는 것은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거죠. 오전에 배웠던 그 예수님의 대속, 구속의 죽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먹을 때마다 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주님 피 흘렸군요. 내 살 찢어야 되는데 주님 살이 찢어졌군요. 또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 시간에 늘 생각해야 되는데 1년에 한 5번 정도씩 성찬을 통해서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성만찬은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이제 하나 됐습니다. 왜냐하면 먹었잖아요. 먹고 마시면 내 속에 들어온 건 내 것입니다. 주님의 살 먹고 주님 피 마셨죠. 떡 카스테라하고 포도주 마셨죠. 그럼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의 살 내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나와 주님 하나 됐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하나 된 거죠. 이거 아니어도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하나잖아요. 이것을 겉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는 나와 주님 하나입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갈라설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와 우리 주님 가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는 시간, 성만찬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앞으로는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성만찬,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짧게 설교한 내용도 다 들어갔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됐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내 임금이시고, 순종해야죠.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성경 가르침 따라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시간, 성찬 시간입니다. 넷째로 이 성만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식구는 같이 한 상에 둘러 식사하는 사람이 식구라 그랬죠. 성찬을 같이 나눈다. 우리가 한 110개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그 정도 성찬에 참여하는 100명에서 110명 정도 되는 사람, 최소한 일단 세례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식구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 피 먹고 예수 살 먹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공동체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가정에서 가족들이 4명, 5명 모여서 식사하면 엄마, 아빠, 애, 아이들 식구인 거죠. 식구인 것을 식사 시간에 확인하는 거죠. 성찬을 통하여 우리 교회 100여 명, 1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세례 교인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 우리는 한 주님의 살을 먹고 한 주님의 피를 마시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나중에 당신하고 나 천당 가서 또 봅니다. 얼마나 기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형제들입니까? 땅에 있는 내 진짜 피부치는 예수 안 믿고 예수 교회 나오지 않으면, 세상 떠나면 이별입니다. 다시는 못 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볼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성만찬,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이 길을 갑니다. 이 믿음을 지킵니다.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재림, 이것을 몸으로 선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토록 중요한 의식을 3개월에 한 번 정도 할 때 이거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에 성만찬을 하는 것에 대하여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참된 주님의 백성입니다 확인하면서 준비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높이 평가하는 거죠. 기독교를 높이 평가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가? 기독교는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종교다. 기독교는 반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종교라. 이걸 책에서 읽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뭐 크게 의미를 안 두죠. 사순절, 대림절, 뭐 다른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하지만 굳이 그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고난주간 매년 돌아옵니다. 고난주간 끝에 부활절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성탄절, 이 절기, 이건 뭡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반복했던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반복한다는 건 뭡니까? 야, 저거 잘 못하나 보다. 잘 못하니까 반복한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반복하는 거, 기독교는 반복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거를 이 무신론자가 말을 한 거죠. 2000년 동안 교회는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고난주간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야, 뭐 교회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지 그걸 뭘 매번 절기 때마다 떡 잘라 포도주 나눠 그거 꼭 해야 되느냐? 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복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삶에서 반복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것이고 반복할 가치가 있으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할 때 그것이 몸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몸에 새겨진 것은 마음에 아로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공동체가 함께하면 이것은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복의 힘이라고 하는 거. 교회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야 될 절기, 성찬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세례를 준다. 이거 반복하는 거 부끄럽습니까? 못해서 안 해서 부끄러운 것이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해야죠. 성찬식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고 반복할 때마다 그 의미를 잘 생기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뒷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성만찬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또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날 동안에 우리는 성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5가지 신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하나됨, 교회와 나와의 하나됨, 신앙 고백, 그리고 주님 오심을 선포하는 삶으로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도 성찬에 잘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시